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이어서 계속 읽을 건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 로마서 15장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만 세 번역으로 좀 보고 다른 예배 때는 우리 개역 개정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언제가 이제 로마서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서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좀 그림을 잘 선택을 못해서 오늘은 예수님 닮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보길 원합니다. 찾다 보니까 그림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거겠죠. 참 그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8절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5장의 정체적인 내용은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었어요. 강한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믿음이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높은 게 있고요, 낮은 게 있어요. 넓음이 있고요, 좁음이 있고요, 강한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있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인내와 위로와 소망.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위로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말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삶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ING,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이게 없어? 그럼 아직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연약한 믿음 우리가 멸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씩 올라와야죠. 올라올 수 있도록 올라와 있는 경험을 벌써 하고서는 올라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너도 알아서 따라와 하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밑에 가서 밑까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올라올 수 있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그 신앙에 우리가 같이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 눈높이에 내려갔을 때 내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눈높이에 내려갔지만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우리 도둑질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갔어도 내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끌어 올라야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와 예수 본받기를 원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뭐가 되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만은 첫 번째 나와서 했던 그 다툼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들이 다 왜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이렇게 분파, 너는 뭐 베드로파, 너는 뭐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너는 뭐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다 따로따로 놀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연약하면 끌어주고 강함이라면 밑에 내려가서 함께 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한 마음을 교회 안에서 가진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판인데,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뭐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모였는데, 아유, 그게 마음이 맞겠어요? 그거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서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고 순종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늘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죠. 순종하겠죠. 그런 모습, 그런 순종들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런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볼게요. 답해 보세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왜요? 당연하죠. 저 사람이 내 뜻과 달라서 나는 그를 섬기고 그를 감싸주기를 원하는데 그쪽도 나를 거부해. 그럼 내가 뒤돌아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뒤에 안 돌아서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때문에 참아낸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쳐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눈높이에만 맞는 사람들만 있는지,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있는지, 아니면 내 수준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 눈높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루고루 내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눈높이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없다?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쭉 오시면서 이런 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셨습니까? 지금서부터 하면 되죠. 뭐 지금서부터 하면 돼요.
저도 이 로마서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로마서를 하면서 이 로마서는 누가 말한 것처럼 정말 누가 글더라고요. 성경에서 빼고 해서 딱 남는 건 로마서래요.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래요. 단어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는데 주석을 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할례를 받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할례 추종자, 할례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됐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할례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죽이던 사람조차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외나무에 달아서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예요?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뒤에요.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윗이니 뭐 아브라함이니 그런 조상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할례인들을 추종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내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가 그들을 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시면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이후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눈높이에만 맞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내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내가 내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뭐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근데 어땠었어요? 뭐 저도 그랬었어요. 아예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내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세상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니까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는요 그게 보여야 돼.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해볼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네. 맞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요. 나를 그렇게 제일 사랑하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해봤지만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혜가 많지도 않은 사람, 학벌이 좋지도 않은 사람,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왜 굳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뭔가 꼭 지식이 있고 뭐가 있고 학벌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선택하시. 물론 그들도 하나님 선택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폭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의 폭은 그렇게 넓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베풀 사랑도 폭이 너무 넓어요. 어디서부터? 헬라인서부터 유대인까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다 그들에게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도 넓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할 그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폭도 넓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몇 명의 사람들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놓아버렸던 친구. 갑자기 처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그 친구도 어떻게 저랑 신학을 하게 됐는데 흔히 말하는 뭐 거시기 친구 있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거든요. 고향 친구인데.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때인가 전도를 해서 제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뭐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기를 야 너희들 중에서 목사할 사람 하면은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너는 항상 손 들어서 저야라고 그랬대요. 제가. 저는 항상 저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학을 다녔어요. 근데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지금 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친구가 흔히 말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뭐 이제는 뭐 한 20여 년이 지난 거죠. 그때 기억이 제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났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니까. 아, 지금 와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이 마음이, 야, 내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하나님은 그 친구를 향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내게 그런, 내가 제게 뭐 이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를 맡기셨겠어요? 예수님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되게 욕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후배도 하나 있었어요. 또 후배도 신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며칠 전에 그 뭐 고향 친구들한테 이제 잠깐 톡을 받았더니, 그 친구도 목사까지 했는데 내려놓고서는 고향에 내려가서 장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나 봐요. 사람 이름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제 귀에 들리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평상시에 들리지도 않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분명히 지금 저한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또 그렇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놓쳐버린 사람들 있으세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도 하나님 통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지금 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약에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아니에요.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아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그 삶 속에서 예수 닮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가 이 말씀대로 삶에서 예수 닮기를 안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닮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도 했던 거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게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천국 갔었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닮았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도, 권사님, 저 보면은 준하 지인의 얼굴이 보이나요? 준하 지인이 보면 제 얼굴이 보여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안 닮고 뭐 하다 왔으면 나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닮아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 좋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게 없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들렸던 거 다시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해주세요.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 봤을 때 나 예수님 닮아있는 모습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옹키로 한번 키 한 키 올려줄래요? 네. 내 삶의 소망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2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닮는다는 거 쉬운 길만은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내 평생에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